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365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 매일같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매일같이 감사를 하는 거, 매일같이 불평하면 안 되는 거야.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과 바로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바로 드래곤,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건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 태양을 이렇게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만국을 다스릴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천사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이라지만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입으시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용의 꼬리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타락을 할 때에 하늘의 별로 상징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바로 타락을 해서 귀신이 되고 속이는 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 천사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허다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와 동조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되고 악령이 되고 그런 거예요. 또 죽은 자를 가정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나타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이 사탄과 귀신들은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의 천사, 남은 3분의 2의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을 하고 또 주를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 보고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주를 믿는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고에서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선하심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을 했다는 말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falling이라고 하죠. falling. 떨어졌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요. 마귀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의 천사들은 지금도 타락한 천사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활동하게 되면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마귀를 그 귀신들을 묶어가지고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캄캄한 흑암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무저갱을 이 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 다시 말해서 수천 마리의 귀신에게 괴롭힘을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지는데 그 귀신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에다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주 무저갱을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저갱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가둬져 있는 곳이고, 또 지금도 이 활동하고 있는 이 귀신들도 타락의 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무저갱이 하나님 던져넣어 버리십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캄캄한 흑암이거든요, 그곳이. 밑바닥에 없는 구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지금도 충성되게 섬기는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시하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도 안 다니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다시 세상 죄된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자는 나중에 회개치 않고 그 길로 계속 갔다가는 마지막에는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운명을 맞이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세속의 죄악 가운데 자신이 옛 생활을 돌이켜서 범죄하는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바로 이 미혹의 영,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미혹이라는 말은 방황하게 만든다, 길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탈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탈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혹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이단 사설로 또 사이비 종교로 또는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저 천국 창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알곡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철장이 뭡니까? 바로 쇠막대기를 말해요. 철장, 아이언이죠. 쇠가요, 그죠? 우리 아이언맨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그죠? 쇠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이 쇠로 만들어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쇠막대기로 주님께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는데 만국을 다스리겠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인데 바로 미혹의 길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깨트리듯이 주님께서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깨트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미혹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지금은요. 너무나 미혹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혹의 역사를 그럼 하나님 왜 보내시냐? 알곡과 쭉저기를 가려내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 미혹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이 죄된 길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드리거나 어거지로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되고 또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거짓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단 사설도 거짓이거든요. 이 북한의 주체사상도 거짓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꾸며내고 포장을 한 내용들입니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을 근데 사람들이 진실처럼 믿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루머라는 말이 있죠. 루머. 근거가 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막 오르내리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는 말들, 근본이 없는 말들, 뜬소문이라고 하죠. 이 루머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지금 시끄러운지 몰라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랬다 카더라, 아니면 말고시. 아주 사람들 막 루머로 속이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방송도 언론도 루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언론에서도. 근데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매스컴과 언론이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다 루머였던 거야. 다 루머에 따라서 사람들이 속았어. 막 갤럽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힐러리가 90% 이상 된다. 이렇게 점수를 먹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가 28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힐러리가 오히려 21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에 그쳤단 말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 루머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루머.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인텔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 이단 사설도 여러분 이단 사설 사이비 종교에도 여러분 일자 무식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빠진 게 아니라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빠져.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인자도 모르니까 다 이단 사설 사이비 종교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 정말 뭐 배움이 없는 분들이 빠졌다면 아이고 소위 말해서 아시는 게 없으시니까 잘 속나 보다 생각하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빠져든단 말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거짓에 빠져 들어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도 그래요. 지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루머가 진실인 줄 알고 빠져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짓된 풍설. 다시 말해서 거짓말, 헛된 말, 기만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퍼뜨리는 자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도 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막 같이 말해야 되는 거야. 방송이 언론이 떠들어대면 안 되겠죠.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대선도 그랬었고 언론을 믿을 수가 없어. 방송을 믿을 수가 없어.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가 서울 살았는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여의도 광장 예전에 공원 만들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는 분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거짓말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서울 살아서 알아요. 광화문을 제가 안 가봤겠어요. 시청 앞을 안 가봤겠어요. 제가 시청 앞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방송도 기자도 다 거짓말을 떠들어대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기도 잘못내고 있어 지금 다. 너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 엄하게 경고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날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퍼뜨리고 진실을 막 조금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9%라고 합시다. 99%의 정수기에서 뽑아내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1%의 먹물을 탔어요.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안 먹잖아요 우리가요.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짓이란 말이야. 100%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00%가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90%, 99%의 진실이 들어가서도 1%의 거짓말 들어가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걸 누가 진실이라고 말해. 이 사회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루머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견해에 관계없이 막 속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 말씀하십니다. 악인과 연합하지도 말고 위증하는 증인도 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증언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전체를 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속으니까 그러므로 포장을 합니다. 진실은 조금 섞고 거짓을 왕창 섞어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든 간에 여러분 방송이든 언론이든 그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내면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이 엄청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순진해서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식별력이 있어야 돼. 어린아이가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장성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이것은 진실인가 이것은 거짓말인가 볼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너는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3절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거짓말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것으로 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의 애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거짓의 배후에는 귀신이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인해서 얼마나 소용돌이 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1950년대 김일성이 이 6.25를 통해서 이민족의 동란을 일으켰었는데 그때도 거짓적인 이론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스탈린이 행했던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민족을 완전히 속노래채 소용돌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아? 천국의 세상이 다 같이 잘 살기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건 다 꿈꾸는 거야.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미국도 다 같이 잘 살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들도요. 다 같이 잘 살지 않아요. 다 빈부가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뉴욕 가에도 보면 뉴욕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도 가면요. 뉴욕에도 할렘가가 있어요. 흑인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 빛깔번쩍한 그 화려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뒷면에는 가난한 이들이 사는 지역이 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도 그러자고 서울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배려는 해줘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복지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다 같이 잘 살려는 의지는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나 사실상 세상에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가 역사에 이르러 어느 나라가 다 같이 잘 살았다고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복지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다 같이 잘 사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산다는 것은 똑같이 다 같이 부유한 생활을 누리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세상이 낙원이 될 거라고 다 같이 나누면 다 같이 나누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람 마음에 욕심 있는 다 같이 나눠줘. 안 나눠지잖아요. 그죠?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면 그런 날도 올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상에는 다 같이 잘 사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살게 되는 걸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문명이 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천국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재앙은 끝이 없고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서로 죽는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마귀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제압을 하죠. 그리고 절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압을 하고 끌어낼 뿐입니다. 그런 역사를 못하도록.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자가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단 사설이나 또 이런 우리를 속이는 갖가지 언론에 그런 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휘둘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런 말을 해줘도 영적이지 못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노릇이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혹하는 귀신들이 역사를 막 여러 방면에 역사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예. 종교적으로도 이단과 사설, 우상숭배로 또 이런 요사이 또 보니까 돌아가신 대통령들을 그렇게 막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대요. 예. 방송이나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은 아니 저 경상도 지역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막 돌아가신 기념사업을 한다고 막 난리고, 또 우리 전라도도 김대중 씨도 그러고 있고, 저기 또 충청도 올라가봐요 반기문 씨도 그러고 있어. 뭐 북한에서 김일성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나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고 사람을 우상화해가지고 제사하거나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섬기라고, 죽은 사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모님도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세상 떠났으면 천국 가도록 반드시 전도해드리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날에 우리도 또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 뵈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알겠어요? 이거 큰 사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이거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기문 씨도 그 생각에는 또 반기문 씨 우상을 세워놨네. 저기 광주 가봐요. 김대중 씨 우상 앞에 어린 학생들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경상도 가봐요. 구미에 박정희 씨 동상 세워놓고 그 앞에 또 이고 있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똑바로 알아서 다 예수님 믿게 해서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가 나중에.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네. 대통령도 죄인이고 나라에 큰 업적을 만든 사람도 다 죄인들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안 믿고 그들도 자기 인생 의지하고 살았으면 다 천국에도 못 갔을 사람들이야. 좀 제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는 말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죽은 사람 숭배하고 막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고 천국 가도록 반드시 복음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또 세상 떠나면 천국 가서 만나 뵈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하는 귀신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죄로 막 우리를 미혹해. 막 술로 미혹하고 음란으로 미혹하고 이 세상 오락으로 미혹하고 요정 같은 데 막 미혹하고 마약으로 미혹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막 우리에게 막 행복을 주고 위로를 줄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것도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상황에 항상 어느 때이든지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귀신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막 영적으로 더럽혀요.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 경건하지 못한 행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원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막 직장 동료들을 막 원망하고 손해본 것만 자꾸 생각나게 만들고 막 남을 탓하게 만드는 일을 막 합니다. 이것도 미혹하는 귀신이 막 우리에게 막 그런 생각을 주입해주고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왜 이런 일이 막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죄를 틈타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된 거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귀신이 더 좋아하는 거지. 많이 원망해라, 많이 원망해라.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해라. 그리고 싸워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속으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고 막 싸우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세상에도 뭐 사회에도 직장에서도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어요? 너희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해된 생각을 갖다 주고 오해된 생각 그리고 미혹시키는 귀신아 우리 집안에서 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단 말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잠잠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이 있었는데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해서 죄악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악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니까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둘러주시고 복 주시고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복 받아서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한번 욥의 재산도 뺏어가 버리시고 욥의 가족들 자식들도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충동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근데 욥의 생명에는 네가 관여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욥의 몸에는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당장에 나간 거예요. 욥기 2장 7절에 보면 또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번에는 욥을 이제 그래서 욥이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도 10명이나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간 게 아니라 거기는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욥의 그 많던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다 자식들 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형의 그 마지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바람이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열 자식이 다 죽고 그때 욥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욥이 원망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을 하니까 마귀가 막 뿔이 났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냐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제 보니까 욥이 몸이 건강하고 보니까 지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한번 욥의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막 피부가 짓눌러지고 막 마치 죽 끓듯이 막 몸에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가렵고 그런 겁니다. 그때 욥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후에 갑절의 축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그런 역사를 넓힌단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병으로 치기도 하고 재앙으로 치기도 하고 욥의 자식들을 죽게 한 것은 마귀였어요. 욥을 병들게 한 것도 마귀였다고 욥기 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욥을 병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게 되면은 상당히 아픕니다. 예. 하나님의 펀치는 강합니다. 한 번 맞으면 날아가요. 웃을 일은 아닌데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회개한 욥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내셨다고 욥기 42장 2절에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범죄치 말아야 된다.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된다.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보다 그때 주셨던 그 최고의 복보다 그 시작할 때의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욥의 인생의 말년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10명의 자식을 주시고 욥에게는 세 딸을 주셨는데 그 세 딸이 그 당시에 이 우수 땅에서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질병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병이 앓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에어를 할 것 없이 막 정말 희귀병에 앓고 있고 병들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을 많이 이번에 우리가 보면서 또 사랑의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병은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병이 온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 어린애가 뭐 5살짜리가 죄가 있다고 어린애한테 병을 내립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린애가 뭐가 죄가 있다고 우리는 몹쓸병이 들었대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 하는데 어린애가 병드는 것은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올 때가 많아. 이거 명심해야 돼. 자식이 병든 것은 부모 책임이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병이 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식한테 병이 왜 오냐? 이 자식이 무슨 죄가 있다고 병이 왔냐?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온 거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식한테 병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가 약한 걸 알아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할 때 자식을 하나님 손대시는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리면 자식 걷어간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인 걸 모르느냐? 네 자식 내가 네 자식 누구 건지 아느냐? 내가 너한테 네 자식 내가 자식을 준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식 주셨다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 자성이고 하나님 뜻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부모는 정신 차리고 주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부모로 인해서 죄가 꼭 옵니까? 물론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부모의 죄로 인해서도 재앙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본인의 죄로 인해서도 재앙이 임하기도 하고 또 부모나 자기의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실을 가지고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도 그를 성전에서 만나주셔서 주님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워낙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잘 안 손대셔요. 부모가 자식에게 손 잘 안 대잖아요. 왜 안 돼요? 자식 귀하니까. 내 자식 내가 왜 손대냐. 좀 못된 짓을 하고 언짢은 행동을 해도 마음으로 내가 삭히는 걸로 끝내지 자식한테 매 안 들려고 합니다. 왜? 자식 사랑하니까. 예. 조금더나 자식 손대는 거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손 안 대는데 아내가 막 자식을 호되게 대하면 내가 화가 난다고. 왜 자식을 이렇게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또 남편이 아이를 막 호되게 혼내면 또 엄마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그죠? 아이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냐고. 말로 하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매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매를 안 드니까 하나님이 없는지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 매들면 무섭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참다 못해서 자식에게 매들 때는 살짝 안 때리잖아요. 좀 상당히 아프게 때리죠. 그죠? 눈물 좀 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를 들 때는 무섭게 때립니다. 아멘. 여러분 죄된 생활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치셨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라는 말인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때렸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격을 가하셨다. 강타를 때리셨다. 예, 펀치를 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영어로 보면 이 스마이트가 써요. 스마이트가 무슨 말이에요? 때리셨다는 거예요. 예, 스트라이크라는 말도 쓰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은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예만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모세의 친누나예요. 모세의 친누나인데 모세가 구스 여인,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 전처인 시보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살게 됐는데 흑인을 맞이했단 말이야. 아프리카 흑인을 깜둥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과 그 친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비난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내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다. 그런 나와 대면에서 말할 정도로 나와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미리암을 치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버립니다. 나병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죠.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입어가지고 강성대국을 이뤘던 왕인데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다가 거기서 분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거기서도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가장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건 걸리면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말하면 막 에이즈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림으로 인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치시는데 바로 벌로 먹여서 죽습니다. 예,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매맞지 마십시다. 예, 그거 치면은 병이 와요. 하나님이 치시면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실 때에 저주가 옵니다. 저주가 와요. 저주로 인해서 병이 옵니다. 신명기서
28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들이 온다는 게 폐병이 오고 못 고칠 열병들이 오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또 병은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또 병이 와요. 욥의 경우도 어땠어요? 바로 마귀가 병들게 했어요. 욥을요. 하나님이 병들게 한 게 아니야. 마귀가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인데 이 꼬부라진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랐다고 했어요.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몸이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비틀어져가지고 정상이 안 돼버리거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장님이나 또 어느 장애인들 가운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눈을 막 못 보게 만들고 귀에 안 들리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그 말씀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물론 정신적인 질환과 이 귀신 들리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려가지고 광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막 미친 사람 있죠. 막 7 귀신이 들렸던 여인도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광인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막 제정신도 안 되고 옷도 제대로 거친데 만들게 하면서 돌아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녔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귀신 쫓아내주시고 7마리 귀신 다 쫓아내시고 정상으로 일으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런 역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 가운데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귀신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귀신에 의한 질병이 있거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막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귀신 역사로 이런 귀신의 증세로 인해서 병이 왔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고 마음도 온전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귀신 축사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렸든 간에 무슨 이유로 질병이 왔든 간에 죄가 됐으면 죄는 회개하면 되고 저주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영들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을 빨리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 명이 다 하기 전에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사고나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 듣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못 가지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생명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막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일찌감치 막 어릴 때부터 벌써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이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리라. 아멘.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가운데는 이 가난 귀신도 있어요. 가난 귀신. 어떤 집안은요 사선 대대로 가난해. 가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 귀신이 붙어서. 그래서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여러분 돈도 버는 것 같아. 근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버려. 그래서 일은 나보다 더 많이 하고 고생은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거둬주는 게 없어. 가난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요. 귀신이 자꾸 재정의 적자를 마련해 버리는 거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고나게 만들고 병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집안이 펴지지가 않는 거야. 빨리 펴지지 좀 쫙 펴지고 좀 인생을 좀 재밌게 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뜯어려가지고 인생 살다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귀신 역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가난을 갖다 주는 귀신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느 분의 간증을 보면은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지질이 정말로 못 사는 집안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자기들 문 앞에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막 예전 표현으로 말하면 동냥치라고 하죠. 거지들이 막 와가지고 막 깡통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왜 우리를 쫓아내냐? 왜 우리를 쫓아내냐? 아 동냥치들이 막 수십 명이 와가지고 왜 우리를 쫓아내냐?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우리를 쫓아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깡통을 막 흔들면서 막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동냥치들이 올 일이 없는데 그 꿈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고 있을 때 치질이 가난하게 만들었던 귀신들, 동냥치 귀신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에요. 동냥치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집안에 그동안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펴지지가 않고 복을 못 받았던 거야.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동냥치 귀신들이 같이 뭐지?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시니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동냥치들이 나갈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네, 저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동냥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집안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동냥치들이 같이 못 있으니까 쫓겨나가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냐?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래서 동냥치 귀신들 같이 있어봐요. 그러면 일평생 집안 대대로 가라만 오는 거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고 항상 물질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 걸 빼앗으려고 와요. 도적질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귀신의 정체는 악한 마귀의 정체는요. 우리 것을 도적질합니다. 뺏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도 죽게 만들고 영혼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인생 사는 것은 동양치 귀신들을 집안에 들이고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죄짓게 만들고 나중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집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 동양치 귀신들 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재앙으로 역사하려는 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야 돼요. 아주 귀신 가운데도 독한 귀신들이 있어. 우리 그런 말도 하죠. 저 사람 독해. 성질 독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도 독한 귀신들이 있어요. 아주 센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나가려고 하니까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가게 쫓아내야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 갖다 주는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내 가족에게서 시끄러움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부부가 다투게 만들고 자식과 다투게 만들고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우리 집안의 호주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집안의 주님은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있을 곳이 없다. 떠나가라. 아멘. 그래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 돼.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막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독한 귀신도 있어요. 아주 독한 귀신, 막 수천 년 먹은 귀신들이거든 다. 귀신들은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은 안 죽기 때문에 집안 내력을 다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이 다 말해주거든. 너희 집안 5대조 조상이 뭐를 했고 정승을 했고 집안에서 뭐를 했고 어떤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족보에나 나오는 말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럼 귀신이 안 죽고 그 집안을 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귀신들이 바로 우리 조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어르신들의 멧돼지 조상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속아서 둔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버리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의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집안에 잘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제사 드리는 거야. 다 제사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사, 고사, 시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제라는 건 여러분 5대조 조상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대조 조상 이상. 돌아가신 양반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이 한 번에 몽퉁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그 귀신이 그거 받아먹고 축복 줄지 알아요? 자식들 잘 되게 하는 줄 알아요? 재앙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의 장손이에요. 저 일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목사니까 안 한다. 아니 목사들도 보면 이거 모르는 목사들은요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아. 큰일 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안 할 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이 나와 내 자식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내 생명과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자식들한테 해가 될 텐데 왜 해 내가 그거를? 그거 해가지고 뭐 도움이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자식들도 의탁하고 내 삶도 의탁하고 내 영혼도 의탁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재앙 불러드리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재앙을.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지게 만들고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야.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자식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내 잘못이라는 거 명심하기를 하세요. 그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어려움이 임했다는 것만 명심하면 돼.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섬기셔서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영혼 잘 되고 내 자식들 영혼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뭐가 중요한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내 자식들 영혼이 더 중요하고 내 영혼이 더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지 지금. 귀신들이 내 영혼 책임져 줄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이렇게 말해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어 나. 저는 여러분에게 할 얘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건 다 전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자식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내 부모님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림 받지 않게 하시고 다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영혼도 잘 되게 주시고 범사도 축복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고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 가게 해주시고 저 천국 갈 때 상 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목사의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복되라고. 아멘. 아멘. 말이 좀 빨라서 뭔 일인지 못 알아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잃어버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 꼭 천국 창고에 들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영혼들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도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천국에 상 많이 쌓고 주님 즐겁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자랑하다가 천국에 다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질병 같은 경우는요 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데려가시려고 병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의 몸에 병을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데려갈 때도 안 됐는데 막 병이 오면 안 돼.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병이 와버렸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쫓아내야 돼, 병을.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모든 일에 이제 사명을 마치고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며칠 안타가 와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병이거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 지키고 주님께로 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병을 쫓아내야 돼. 어린애들이 아픈 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거 하나님 주신 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한참 때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도 되어지고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인생 살아가는 이들 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노래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80장이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노래합시다. 270장입니다. 찬송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천국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는요 다 이게 성씨가 다르잖아요. 심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또 저기 우리 한씨도 있고 또 최씨도 있고 다 성씨가 다르잖아요. 전씨성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죠? 집안에는요 어느 집안이든 간에 그 집안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성씨에 달라붙어 있는 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쫓아내야 돼요. 성씨에 달라붙어 있는 귀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씨 집안에는 김씨 귀신이 있어요. 이씨 집안에는 이씨 귀신이 있어요. 정씨 집안에는 정씨 귀신이 있어요. 그건 우리 조상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귀신들이 많아. 그 귀신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 귀신들이 우리의 생명을 일찌감치 죽게 만들려고 하고 사고 질병을 일으키고 그 질병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그럼 누가 쫓아내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몰라.
믿는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다 구원받도록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 성씨에 달라붙어 내려오는 그 귀신들이 우리 조상들 다 죽였어. 다 사고나게 했어. 다 병들게 했어. 다 죄짓게 만들었고 다 지옥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영들이에요. 근데 그 영들한테 그것도 모르고 그 영들한테 제사하는 거야. 제사 드리는 거요.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와서 지방세 붙일 때 그 성씨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예요. 아무개 정씨, 아무개 이씨, 아무개 김씨, 아무개 심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술에서 깨듯이 정신 딱 차려야 돼.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부모님과 살아계신 내 새끼들한테 복음 똑바로 전해서 그들은 그런 일에게 미혹되지 말고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생활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상을 알고 그 정체를 밝혀내는 거야. 그리고 속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교회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 말씀 안에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안수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고 축복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온 집안, 우리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이, 심씨 집안이, 한씨 집안이, 최씨 집안이, 우리 정씨 집안이 다 몽땅 다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할렐루야.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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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바카니 스카바카니 스카바카니 예수님 이름으로